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함께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는데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함께 한량없는 은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어디에게나 들여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들여져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일평생 들여져 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또 사업에 일평생 거기에 들여져 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여졌습니까? 혹시 돈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돈이 언젠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나는 내 참 희망이 아니야. 여러분, 일터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그 사업장이든 일터든 동분서주하지만 반드시 언젠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나는 내 희망이 아니야. 우리가 이곳저곳 수없이 백날 천날 뛰어다녀도 정말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넌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을에 건넌마을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나귀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끌고 오너라. 그런데 누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는 사람도 그 나귀를 보내줄 거다.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목,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어린 나귀는 영문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귀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이기에 어머니와 어미 나귀와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나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리의 힘보다 등에 태운 예수님의 무게가 더 무거워서 버겁게 비틀거리며 이 어린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것입니다. 힘 있는 어미 나귀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태워봤던 아비 나귀도 아닙니다. 자신 혼자 걷기도 그렇게 버거울 만큼 어린 새끼 나귀 등에 예수님이 타신 겁니다. 얼마나 버거웠을까?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듯 걷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명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얼마나 예쁘게 헌신하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제가 농담처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가 우리 빛나교회 목사 저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거짓말 없이 진짜 여러분들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감사하고 미움이 눈급만큼도 없습니다. 눈곱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수고를 마치 어린 나귀의 헌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교회 일이라는 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비틀거리듯 사명의 짐을 딱 등에 지고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아 버거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 23년간 여기 이영용 목사는, 여러분의 목사는 비틀거리면서 왔습니다. 한 번도 힘이 있어서, 한 번도 능력이 있어서, 한 번도 자신이 있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없이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떤 때는 참 덮어야 되나 보다, 이제 그만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쳤는데, 그것이 쉽게 성도님들의 얼굴에 보여져서 때로는 마음이 민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망가버리고 싶을 만큼,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왜 열매는 없을까라고 생각되어지며 지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이 쉽습니까? 기관장을 맡아 수고하는 일이 쉽습니까? 여기 이렇게 찬양단에 서서 성가대, 아니 중창단으로 섬기는 일이 쉽습니까? 목자를 맡아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그것이 쉽습니까? 안내를 맡아보며 또 차량을 하며 수고하며 섬기는 일이 그게 만만하고 쉽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만두어버리고 싶을 만큼, 언제나 주저앉고 싶을 만큼, 도망하고 싶을 만큼 사실은 다 버겁고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어린 나귀의 헌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서툰, 능숙한 능력 있는 나귀가 아니라 아주 어린 나귀 새끼, 아주 서툴고 힘없는 그런 나귀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멍하니 목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대체 이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개를 흔들든지 아니면 아멘을 해야 저 사람이 좀 IQ가 되는구나, 좀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어린 나귀의 헌신, 그렇게 서툴고 그렇게 힘없는 나귀, 비틀거리는 그런 나귀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23년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는 사역지원 신청서 25년도 헌신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셨고 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일 하겠습니다, 써준 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더 고마운 분들은 안 내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10번이기 때문에. 10번이 뭐죠? 그렇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뻤습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너 10번이지? 얼마 전입니다. 한 집사님이 심야기도,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오셨나, 어디 아프신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이야기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밤늦게 퇴근해서 먼 길이라 직장에 와서 잠깐 눈 붙였는데 그만 자버렸네요. 그리고 늘 그렇게 일찍 일어나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쯤 나가야 먼 길에 일터를 가는데 그렇게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하는데, 그 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한 번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심야 기도도 그렇게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습이 목사가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걸 듣고는 제 마음속에서 막 울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심야 기도 나오지 마라. 집사님이 앉아 계시면 목사가 부담이 되겠다. 어떻게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2시에 집에 들어가서 그럼 몇 시간 자고 출근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목사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 집사님의 헌신이 마음에 확 와닿는데 목사로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고 있는 사명, 십자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자, 그렇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은 손해보는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2절 말씀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 그 마을에 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또 새끼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 마을에 많은 나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대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누구에 있었나? 많은 나귀들 상관없습니다. 그곳 거기에 있는 그 나귀와 그 새끼, 거기에 주님의 기대가 있었고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귀는 어찌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한 나귀는 주님의 기대였고 주님의 주목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부분, 이 믿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 또 하나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주님의 기대다. 나는 주님의 기대다. 나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분명한 자기 확신은 출발할 때에는 신앙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결과에 보면 엄청난 신앙 성장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명에도 신앙에도 나는 주님의 기대다. 성도로서 나는 목사님의 기대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대를 넘어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그래서 나는 대강사로서는 안 돼. 나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왜? 나는 주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나는 흔들리면 안 돼. 눈보라가 쳐서 주저앉고 무너지지만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왜? 나는 주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이 자기 확신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단다. 너는 나의 기대란다. 주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23년간 이 빛나교회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원망하고 누군가가 불평할랍시면 이영용 너는 그러면 안 돼. 이영용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달라야 돼. 왜냐하면 너는 주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기대이기 때문에. 바람 불면 누군가 넘어지고 눈보라 치면 누군가 쓰러지는데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나는 흔들려선 안 돼. 나는 넘어져선 안 돼. 왜요? 나는 주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해도 나는 불평할 수 없어. 왠 줄 아세요? 다 불평해도 나는 주님의 뭐기 때문에. 기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야 된다. 무엇인가를 결정내야 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나는 주님의 기대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들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말할 때 힘들다고 말하고 억울하다고 말할 때 나는 내가 해야 할 말, 나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에 지키고 서서 때로는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 나는 주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전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응급실에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가셨던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오늘 전도 현장 어딥니까? 그래서 아니, 응급실에 다녀온 분이 아플 텐데 쉬시지요. 왜 나오려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에 제가 이렇게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전도팀들이 큰 격려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쉬려고 했더니 마귀 박수치는 것 같아서 절대로 마귀 박수치게 할 수 없어서 나가려고요 하고 나왔는데 전도팀들이 전부 다 격려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쉬어도 나는 쉴 수 없는 이유, 나는 주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날 아침이에요. 바로 금요일 아침인데 한 분이 목양실에 오셨어요. 문을 두드려서 제가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 사랑해요. 그러면서 봉투를 놓고 가시는데 봉투만이 아니라 조그만 선물도 있었어요. 봉투를 놓고 가시는데 기도해드리고는 그걸 열어보고 제가 놀랐어요. 큰 돈이에요.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 놓고 가는데 제가 분명히 생각하건대 그 권사님 평생에 자기를 위해서 그 돈 그만큼 사용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는데 보내드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고 활짝 웃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든 헌신들이 모여서 이제까지 빛나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마 꽤 됐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빛나교회 이렇습니까? 왜 빛나교회 성도들 이러합니까? 자기도 빛나교회 성도인데 꼭 다른 교회 성도인 것처럼 왜 빛나교회 이렇습니까? 왜 빛나교회 성도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빛나교회, 우리 교회. 빛나교회, 내 교회. 그럼요,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분이 그렇게 빛나교회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마음이 이렇게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될 만큼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집사님이 보시기에 한없이 허물도 많아서 또 집사님이 보시기에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이 모인 것 같아도 그러나 이 교회에 담겨있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손때 묻어있는 이 교회,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죄송하지만 빛나교회 앞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칭찬만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님들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 이제까지 손때 묻은 그리고 이 벽돌 켜켜에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이 다 묻어있고 의자마다 성도님들의 손때가 다 묻어있고 그 기도로 눈물 뿌린 곳.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23년간 그 많고 많은 사건들 가운데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성도님들, 또 훈련되지 못한 야생마 같은 목사,
목회하는 모습을 그렇게 23년간 무던히 참고 기다려주신 성도님들,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헌신을 요구할 때 아무 말 없이 문서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폐지를 모으고 고철을 팔아서 벽돌 한 장 한 장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며 세운 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게 싫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게 싫은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빛나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23년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목사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빛나교회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재단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 재단 그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을 내밀으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헌신하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교회 세워가지 않을래? 너 내 일을 좀 감당해 주지 않을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자 손잡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아멘하고 그 손잡아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간혹 한 번씩 성도들 힘들어하면서 모든 것 놓아버리고 싶어 할 때, 나 이거 그만할래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며 사명을 집어던지려고 할 때 목사가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짐 지십시오. 다시 그 짐을 집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믿음의 선배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집사님은 그것을 섬겨야 하고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 목사님 나 그만 나올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 붙잡고 또 찾아가고 또 붙잡고 이야기하고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주님 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그분 떠나는 것이 그분도 쉽고 교회도 쉽고, 어쩌면 나오면 그분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 영광, 나중 은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 박수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 씨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것입니다. 지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지면, 지금은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고난을 받자, 함께 헌신하자, 함께 교회 일하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억지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진 여호와 일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에게 말했는데 요나도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억지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헌신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드려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에 준비했는데, 그런데 풍무동에 있던 우리 빛나교회 성전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식구들까지 해서 우리 4식구 해서 6, 7명 이렇게 예배드릴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실망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늘 제 속에서 스스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그렇게 생각되어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목사가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김포로 왔고, 아이들도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빠 따라 오게 되었는데, 조금 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목사인 아빠가 싫은 겁니다. 그 싫은 모습이, 싫어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금요일이네?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토요일이면 그 넓은 곳, 이제 저와 아이가 하니까, 그 어린 아이가 하니까 그 일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토요일이 싫은 거예요. 또 토요일이네. 한숨 쉬는 아이에게 너는 특별한 길 가는 거야, 축복의 길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너 축복의 길 가는 거야. 또 저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말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참 못난 아빠여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목사여도 믿음이어도 인간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슬픈 건 믿음이어도 슬픈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 억지로 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결국은 영광스러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면 주님,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어려움 당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파도 제가 아프게 해주시고 사고나도 제가 사고나게 해주세요. 믿음 없어 보이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목사 아빠가 자식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도, 저는 지금도 이 목회자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떨면서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말할 때는 나는 목사가 체질인가 봐, 목회가 체질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때는 나는 전도가 체질인가 봐 말하지만 내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하여, 다잡기 위하여 하는 말이지 사실은 늘 떨고 한 걸음 한 걸음 외줄 타는 심정으로, 그리고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에는 묵직하게 그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억지로 가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길 끝에서, 분명히 이 길 끝에서 분명히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광스럽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까지 우리 어렵지만
마치 어린 나귀가,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운 것처럼 비틀비틀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완주해서 그 영광의 자리, 저와 여러분 그 축복의 당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함께 드립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